우리는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순종이 하나님 나라 왕의 자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도록 하는 그것이 왕의 기능이요 왕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자손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변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죽였잖아요. 군사들을 다 죽였으니까 왕만 남았는데 왕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을 잡아가야 우리가 승리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 속마음으로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트로피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짐승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습니다. 나쁜 짐승은 죽이고 약하고 못난 것은 죽이고 잘생기고 또 튼튼하고 기름진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사울왕이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의 불신앙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배후에 불순종의 안에 그 마음에 성품에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탄이 안 죽어요. 과일 하나 먹는다고 왜 죽겠어요? 죽을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잘 될 거예요. 그 사탄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앙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왕의 성품, 왕에게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통해서 사울왕의 불신앙,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40에서 50cm인데 보통 45cm 정도로 보면 6규빗은 2m 70입니다. 한 뼘은 15cm 하면 그는 2m 85cm의 아주 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사람 보지 않았지만 어릴 때 대구에 달성공원에 거인이 있었어요. 달성공원 거인이다 그래서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단 교인이었습니다. 대구 성박교회, 요즘 서교회죠. 서교회 집사님이었고 그 아들도 그 교인이었어요. 제가 그래 키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는데 골리앗만 할까 하고 한번 과거 기록을 찾아보니까 2m 25cm더라고요. 골리앗은 그보다 60cm가 더 컸어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 아들을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아들인 줄 몰랐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달성공원 거인다 하는 거라. 근데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큰데 너는 왜 작냐 하니까 우리 식구들 다 작아요. 아버지만 커요. 그렇게. 어떻게 아버지만 크냐? 아버지도 원래는 안 컸는데 그 일제시대 때 이제 군대에 가서 일본군에 18살 때인가 잡혀가가지고 저기 동남아 지역의 어떤 밀림에 가서 뭘 먹었대요. 밀림에서 배고파서. 그때부터 키가 다시 크기 시작해가지고 30살까지 커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뭔지 아냐? 그거 알면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모르고 어쨌든 그 사실인지 무슨 호르몬을 강화하는 그런 무슨 식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컸죠. 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영국에도 영국에서 2m 이상 되는 아주 키 큰 사람의 그 시신을 뼈를 가지고 박제를 해가지고 전시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것이 인권에 좀 모독해서 산 사람이니까 산 사람의 시신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이제는 치웠다고 그런 기사도 어디에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냈습니까? 골리앗같이 큰 사람이 오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 오면 왕이 싸워라 이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놈이나
나나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나는 작고 상대는 클 때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골리앗만 거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려고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라 그래서 거인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유럽에 가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의 보통 2m 가까이 됩니다. 키가 커요. 아주 큽니다. 왜 큰지는 모르지만 큽니다. 보면 이제 아이와 어린아이하고 서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들을 보고는 와, 우리가 잘못 왔구나. 어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하더라. 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빼앗아오나. 다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키 크다고 싸움 다 잘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군대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잖아. 저들은 우리 밥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땅 아니었어?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식사하러 가자.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60만 명은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성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하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경문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 밑에는 장군이 없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나오는데 아브넬도 굉장한 장군입니다. 그것도 보통 장군이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힘이 센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힘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키가 크다는 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그는 건물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그 기둥 자체를 안고 무너뜨리고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합니다. 나귀 턱뼈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세계 그 올림픽 역사상에 참 제일 재밌는 사람이 체코의 마라톤 선수였던 자토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올림픽 3관왕입니다. 한 대회에서 육상 3관왕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5,000m, 1만 m 그리고 마라톤 3관왕 땄습니다. 어떻게 운동선수 됐느냐? 그는 체코의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하루는 신발 공장 사장이 오늘은 신발 공장 문 닫고 체육대회 한다. 시에서 무슨 육상 선수 뽑으라 해서 하고 전 직원을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자토백은 일하다가 난 뛰기 싫은데 사장님 뛰라 하니까 그냥 달렸습니다. 1등 했습니다. 사장님, 야, 너 잘 뛰네. 그래서 그 시에서 하는 시 체육대회 보냈는데 또 1등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보냈습니다. 또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올림픽 갔는데 올림픽 3관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뭐 그냥 요즘같이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잘 달리는 그런 다리를 주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작게 만듭니다. 그냥 사람끼리 본다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울이 이제는 믿음의 수준에서 상식의 수준도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 안 되는 거죠.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골리앗은 여호수아 시대에 남겨두었던 화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었지만 조금 남겨두었다고 여호수아서에 기록합니다.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 밖에 저기 빈 들판에 사람들이 살기 힘든 황무지 같은 곳에 그런 곳에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추수 때만 오면 와서 약탈을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살려둔 사람들입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조금 남겨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그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했던 시대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근이 되어서 마침내 골리앗과 같은 큰 장군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왕이 두려워하니까 군사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아브넬 같은 용맹한 장군이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왔습니다. 그는 형님들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 3명을 위해서 곡식 볶은 것 좀 갖다 주어라. 전쟁터에서 밥은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다 하고는 다윗을 시킨 거죠. 예. 장성한 아들 3명은 군대에 나가고 8명의 아들 중에 5명은 군대 안 갔습니다. 몇 살이겠어요? 8명의 형제가 있는데 형님 3명 군대 가고 5명 안 갔습니다. 몇 살 이상을 보냈겠어요? 우리 식으로 20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상을 군인도 징집하니까. 그러면 셋째까지 갔고 넷째부터 안 갔는데 넷째는 19살이라 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인데 연년생으로 나도 19, 18, 17, 16, 15살 아닙니까? 중딩이에요, 중딩. 그런데 뭐 그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만 저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골리앗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살려둔 거예요. 그냥 그 여호수아가 살려둬서 그냥 죽은 듯이 있어야 될 놈인데 키 좀 크고 힘 세다고. 야, 전쟁할 거 뭐 있나? 너 중에 제일 센 놈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왕도 벌벌 떨고.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기분이 딱 나빴어요. 저놈 누구야 저거? 저놈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어? 어른들은 뭐 하는 거야? 누구든지 저런 나쁜 놈을 그냥 박살내면 임금님이 상을 크게 줘야 되지 않겠어?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벌써 상도 다 그랬어요. 공주를 아내로 주어서 왕의 사이가 되고 재산도 많이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다 한다 그랬어.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막 물으러 다니니까 형들이 보니까 동생이 왔거든. 그래서 야 이리 와라. 너 왜 왔어? 지금 장난치러 와서 지금 전쟁터에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들은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당할 만했죠.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왜?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나하고 붙으면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골리앗을 보내줍니까? 사울이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아낙 자손의 후예들인 큰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가보니까 조그만 하는 게 싸우면 이길 것 같아. 믿음 없는 사람도 싸우러 가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거인과 같이 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큰일은 무슨 큰일. 하나님이 우리 준다고 했는데 저들은 우리 밥이야. 식사하러 갑시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하고도 싸우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골리앗이든지 무엇인지 아무리 큰 자라 하더라도 거기서는 박살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야 힘센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지가 돈이 많든지 지가 권력이 많든지 힘이 세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놈은 다 박살내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자기 영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이죠. 다윗이 가서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가는 걸 보니까 이제 왕에게 임금님 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데려와 봐라. 보니까 아직 청소년이거든. 그러니까 임금님이 야, 안 된다 얘야. 너는 소년이요.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지금 싸움이 되는 걸 해야지. 너 그냥 괜히 객기 부리지 말아라. 만용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동입니다. 목동.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치다 보면 사자가 곰이 양새끼를 그냥 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 제가 그걸 그냥 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쫓아가서 그럼 아가리를 딱 벌려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끄집어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왜 사자가 곰이 맹수가 가면 어이구 한 마리밖에 안 잡아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거 가서 왜 뺏어오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왜? 이 양이 잡혀가면 죽어. 자기가 기르는 양을 죽음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양 한 마리를 잃으면 밤새도록 찾아다니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다윗의 이 표현은 임금님, 이스라엘 백성의 왕 아닙니까? 지금 대적이 지금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왕이 뭘 하느냐고. 왕이 가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양떼를 칠 때도 양이 곰이나 사자의 발에 잡혀가서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자기가 기르고 양육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자질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네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쉽게 됩니까? 그래야 돼.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무슨 그렇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겁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부터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남에게 빼앗아오는 거 좋아하지 내 거 주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대적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 불신앙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니까 좀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싸워봐라. 근데 그냥 그래 갈 수 있겠나? 내 갑옷을 줄 테니까 입어라 하고는 사울왕이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이게 왕의 옷은 왕을 상징하는 건데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주는데 안 맞아. 왜? 왜가 들커서 그렇잖아요. 다 크면 다윗도 작은 사람 아니었는데 그때는 입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맞지는 않습니다. 옷이 컸어. 칼도 이렇게 차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골리앗은 창을 들고 오고 단창을 들고 오고 방패는 자기 방패 맡은 소년에게 들고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애 하나가 나오는데 얼굴이 그냥 빨갛고 쉽게 말하면 미소년이야. 예뻐. 그런데 짝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얘야 너 누구야? 너 지금 개 잡으러 왔나? 왜 몽둥이 들고 오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은 짝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에 돌멩이 5개 들어있어요. 가다가 조약돌 5개를 주워서 넣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다윗의 낭비 5개까지 줄 필요도 없었다.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만 한 방에 끝나버렸거든. 하나님 한 방에 끝냈어요. 그래서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고는 돌 하나 떠내서 그 물맷돌 던진 너가 탁 날리니까 한 방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돌멩이 맞으면 아프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저도 돌멩이 맞아서 머리 깨진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돌멩이를 때렸어요. 그래 막 울고 집에 가니까 제 할아버지가 야 이 바보야 왜 그냥 울고 들어오나 니도 깨라. 뒷감도 내가 할게 뭐 이래서 하고 이러더라고. 그냥 돌에 맞아서 죽진 않아요. 거기다 거인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돌멩이 하나 맞았는데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골리앗이 한 방에 죽어버렸어요. 아니 조그만 거 맞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 일이 혹 있어요. 언제? 우리 알잖아요. 총알이 요만합니다. 콩알 말하잖아요. 총알 하나 맞으면 죽어버려요. 왜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빨리 가면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 총알보다 콩알보다 접살보다 더 작은 분자보다 원자 단위에 그걸 가지고 입자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입자가속기를 가지고 거의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돌려가지고 다른 원자를 때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원자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분자가 안 깨지는데 너무너무 빠르게 들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핵폭발이나 그런 걸 일으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빛이시죠. 하나님이 그냥 빛의 속도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뭐든지. 다윗이 던졌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조금 늦네. 이래 맞아가지고 뭐 혹불이 나지 아프겠나 하고 뒤에서 한 대 탁 쳐버리니까 한 대 맞고 골리앗이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야 이게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산을 움직여 바다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내가 나를 믿으니까. 자기 백성을 불쌍하기는 아직 다 사울이 왕인 줄 알아. 그러나 사울 왕은 옷을 벗어줘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누굽니까?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프를 키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의 곤고함을 돌아보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에게 절하니 죽겠다 하고 불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그들을 살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자기 여동생에게 도전합니다. 너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백성이 다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린 에스더가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지요 하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그 국민일보 며칠 전에 보니까 IT라고 여러분 지진 나서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그 정부의 기능이 거의 상실됐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무에 가면은 정부에서 무슨 도로비 받는 게 아니고 깽단들이 지나가는 차마다 세워가지고 통과비 받고 그렇게 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모금을 해서 컨테이너로 뭐 6개인가 7개인가를 가지고 가서 도착하는 항구부터 뇌물을 달라고. 그걸 겨우 이제 차에 나눠 실어가지고 가는데 어느 골목을 돌아서면 총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 위험한데. 왜?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 연세가 76이더라고요. 이야.
그 나이에 그냥 편안히 쉬셔도 될 건데.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올 때 우리나라가 어떤지 아십니까?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통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사랑해서 와서 자기 어린 아기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마침내 자기까지 죽었으면서도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고국에 데려가지 말고 이 땅에 조선에 묻어두기를 바란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의 강함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내가 저와 싸우지 않으면 이 백성을 건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은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왕. 지금도 왕 있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왕이고 북한의 김정일이 왕이잖아요.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지멋대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 왕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사랑,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